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지주의 아류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 있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 성육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영만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이단이죠. 영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만 선하고 육은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자꾸 영만 강조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영만 중요하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 죄값이 치러지죠.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평생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사람이 되어서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내 죄값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 필요,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겪어보지 않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무슨 얘기하면 속으로 아이고 겪어봐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 그들의 아픔, 고통 다 아십니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참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배고파 힘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나와 여러 날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플 거다. 내가 저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기진해서 다 쓰러질 거다. 너무 걱정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문제, 필요, 고통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아시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어려워요.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뭘 부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에게 뭘 부탁하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누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이 빵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이 제자들은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것으로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1억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말씀에 맞장구라도 쳐야죠.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너무나 배고플 것 같아요. 저들 그냥 돌려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될 텐데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잖아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순모임이 있었어요. 한 부모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좋은 학교에. 한 부모는 떨어졌어요. 그것도 재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합격해도 합격하지 않은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진 부모가 앉아 있는데 역시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떨어진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거기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또한 다분히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빵을 7개나 남겨두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안 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빵이 있어야 되는지는 순식간에 계산해내면서 또 자기들이 먹을 빵은 갖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다분히 계산적인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빵이 몇 개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7개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빵을 들어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줘라 라고 하십니다. 또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도 몇 마리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7광주리가 넘치게 남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4,00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7배 빵이 기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4,000명이 먹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기대하고 내게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도움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원조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자꾸 부딪히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선교 분할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지역을 나눈 겁니다. 감리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주로 하고 장로교회는 전라도, 경상도를 주로 한다. 그리고 서울은 같이 한다. 이렇게 구역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유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감리교회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선교 분할을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6.25가 터지고 사람들이 피난 내려오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리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 다 원조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돈을 보내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것.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할 때에도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어디서 받아서 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대했죠. 우리 하나도 안 받습니다.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면 그만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도 못했던 역사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세요. 내게 없는 것 여러분 기대할 것 없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꼭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 기적의 씨앗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게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도 자식 얻을, 그 100세가 되기 전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불가능한 그에게 자식을 있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없어도 있게 될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고, 있어도 없게 될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없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낙심하잖아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나에게 돈이 없다, 배경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산대요. 나는 어차피 안 될 놈이야. 난 도와줄 사람도 없어. 서울에서 집 사는 건 꿈도 못 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 3,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거, 소소한 행복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민족을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제 제가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내년 1월 달에 부흥회 해달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도대체 뭐 먹고 사냐, 너무 힘들고 가난한 나라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있어요. 그래요. 뭐가 있어요? 가스가 있대요. 가스가 나온대요. 이 가스가 얼마나 좋은 가스냐 하면, 보통 가스는 추출을 해가지고 뭔가 정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이걸 쓸 수 있는데, 미얀마에서 나오는 가스는요, 그냥 쓸 수 있는 가스랍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가스. 이걸 중국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중국이 다 갖고 간대요. 그래서 중국에 목매고 산답니다, 미얀마가.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랬더니 군부가 다 먹는데요. 미얀마가 여러분 지금 이 군사 독재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가스 때문이랍니다. 군부가 가스를 다 장악하고 자기들만 배불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감사하다. 미얀마는 가스도 있는데 우리는 가스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십니다. 그럼 언제 있게 만드십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할 때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깨달아야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근데 요즘은 그런 기적이 없네,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